오늘도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말씀에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5장까지 이 바울이 깨닫고 정리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에는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전체 말씀은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공동체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치고 정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직접 들고 로마까지 전달하게 되는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게 되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들고 가는 이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소개된 이 베베라는 이 사람은 여집사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보입에 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단순한 일꾼이라기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 여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같은 이 중요한 서신을 맡겨서 로마까지 보낼 정도라면 이 베베라는 집사님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들의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되면 그냥 편지만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다 읽어주고 또 설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들은 이 성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낼 때도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나 디도를 보내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왔던 것처럼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도 로마서를 맡겨서 로마까지 보냈다는 것은 이 바울의 제자요, 또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사람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후원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 바울까지 후원을 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가 도착하면 예의를 갖추고 영접을 하고 이 로마의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하고 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서로 깨달은 진리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요,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 서로의 교류와 이 교제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들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의 이 믿음의 지경, 믿음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을 나누고 때로는 육적인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사람이 능력이고 사람이 믿음의 지경입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이 제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바울의 위로자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이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도 출신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이 고급 장막을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으로 처음 넘어와서 이 고린도에 혼자 전도하러 왔을 때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장을 만나 전도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쫓겨 베레아로 갔다가 이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 아테네에 갔을 때 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철학자들에게 전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의 위로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고 이 바울이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을 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이 최고의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에 쫓겨났다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장사만 하고 재물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돈과 재력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돈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보다는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것을 누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일꾼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제일 먼저 거명하면서 이 바울이 최고의 동력자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끝에는 아시아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자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12절 말씀에 나오는 두루베네와 두로보사와 버시 같은 이 사람들은 여자 성도들입니다. 이 바울은 여자들을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고 또 11절 말씀에는 헤로디온이라는 친척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친척들을 통해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13절 말씀에 바울의 어머니라고 하는 루포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형제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27명이고요. 그 외에 많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으면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도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지경입니다. 오늘처럼 이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 복음의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물질의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제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로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이단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배운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서게 하려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활한 말은 매끄럽고 유창한 말을 말합니다. 아주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목적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은요,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자들입니다. 이 이단들은 사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종말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이단들은요, 없어지지 않고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교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단들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바른 지식과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 보시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른 것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화려해지고 하루 종일 TV를 통해 컴퓨터를 통해 휴대폰을 통해 온갖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향락과 음란과 폭력을 배우고 심지어 이 스마트폰을 통해 틈만 나면 SNS와 카톡과 유튜브와 이 게임을 통해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사탄의 전략은요, 이단을 만나기도 전에 성도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 식욕과 음욕과 이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지쳐서 바르게 살아갈 의욕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마시고 진리로 거룩해지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을 대필하는 서기관 같은 드디오가 있습니다. 이 드디오가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을 대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생활을 돌봐주었던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예전 번역에는 식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생활을 책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 같은 사람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협력을 했던 기독교인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혼자 일을 하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서로가 섬기게 될 때 더 큰 사역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일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많은 재능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성령은 복음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은요,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공동체도 이 복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잘 정리하시고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붙여주신 이 많은 사람들과 부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